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0장입니다. 구약성경 1013면입니다. 제40장.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봉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 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의 티끌을 되에 담아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달아보았으랴.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그가 누구와 더불어 의논하셨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그에게 정의의 길로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주었느냐.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의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니 레바논은 땔감에도 부족하겠고 그 짐승들은 번제에도 부족할 것이라.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 우상은 장인이 부어 만들었고 장색이 금으로 입혔고 또 은사슬을 만든 것이니라. 궁핍한 자는 거제를 들을 때에 썩지 아니하는 나무를 택하고 지혜로운 장인을 구하여 우상을 만들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세우느니라.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였느냐? 태초부터 너희에게 전하지 아니하였느냐? 땅의 기초가 창조될 때부터 너희가 깨닫지 못하였느냐? 그는 땅 위 궁창에 앉으시나니 땅에 사는 사람들은 메뚜기 같으니라. 그가 하늘을 찰같이 펴셨으며 거주할 천막같이 치셨고 귀인들을 패하시며 세상의 사사들을 헛되게 하시나니 그들은 겨우 심기고 겨우 뿌려졌으며 그 줄기가 겨우 땅에 뿌리를 박자 곧 하나님이 입김을 부시니 그들은 말라 회오리 바람에 불려가는 초계 같도다. 거룩하시니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하시니라.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예. 이사야 말씀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듯이 이사야 선지자가 외친 말씀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집니다. 1장에서 39장까지는 우시야 왕을 시작으로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4명의 왕에 걸쳐서 예언하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현실감이 강합니다. 어느 왕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거기에 맞는 예언을 하는 내용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나라가 쇠락하는 그 심판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시작으로 이방 나라들에 대한 심판, 그리고 마지막에는 히스기야 왕 시대에 어떻게 나라가 몰락하는지, 그래서 그 생생한 내용이 열왕기 하 25장에서 같이 끝나게 되죠. 이 말씀을 묵상하고 있노라 하면 선지자의 마음이 살짝 이해는 갑니다. 분명 잘못했으나 사람들은 자기의 길이 맞다 생각하고 끊임없이 자기의 길을 갈 때 선지자는 울면서 외치죠.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예언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40장부터는 분위기가 확 달라집니다. 이게 어떤 상황에게 이 분위기가 달라지는가 하면 40장부터 66장까지는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회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회복이라는 것이 어떤 기간이란가 하면 이사야가 함께 살던 우시야 왕,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왕 때는 앞으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이 심판의 과정들이 여전히 쭉 나오죠. 적어도 50년, 길게는 100년 뒤에 일어날 일에 대한 회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럼 왜 이런 말씀을 했는가? 남아있는 자들, 믿음을 지키고 있는 남아있는 자들이 이 예언의 말씀을 듣고 믿음을 잃지 않고 포로지에서 이겨내라 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일하실 텐데 믿음을 가지고 남아있는 자들아,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 지키실 것이니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라라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고통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것이다. 그 말씀을 붙잡고 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씀 40장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사실 이게 주체가 누군지는 모릅니다. 이 소리가 이런 음성이 들리는데요.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위로하라. 그러면 이 위로를 받아야 될 사람이 지금 당장 심판받고 있는 그 사람들인가? 아니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포로지에서 돌아올 한참 뒤에 후손들입니다. 적어도 열왕기 하 25장에 나오는 남유다가 망했던 시기부터 포로지에서 돌아오는 시간이 약 50년이 지나서입니다. 약 2세대에서 3세대가 지난 시간이죠.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믿음을 지키고 있으면 하나님이 위로하실 때가 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우리의 신앙의 오류들이 좀 생겨나는데요. 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이사야 선지자 앞에 말씀을 보면 심판이 분명히 나오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용서하신다라는 생각을 하고 살아갑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용서하시는데 그럼 용서가 내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때에 바로 이루어지는가? 구약의 말씀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죄 짓는 거에 대해서 용서하시긴 하나 그 죄값에 대한 벌은 내리시는 분입니다.
돌아와라 돌아와라 할 때, 자신의 길로 끝까지 갈 때 하나님은 분명히 죄값을 물으십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의 생각에 더 앞서서 하나님 왜 용서 안 해주시나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죄값을 물으시나요? 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시고 끊어내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 백성으로 회복시키기 위한 심판은 있다는 겁니다. 벌을 주면서 다시 돌아오도록 하신다는 거죠. 히브리인들에게는 애굽에 400년이라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누가 이야기한 것도 아닌데 자신들이 먹을 것을 찾아서 사실 야곱을 시작으로 이스라엘이 다 애굽으로 내려가죠. 그렇게 400년이란 노예의 시간을 보내고 광야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실 때 40년이라는 그 노예의 근성을 벗게 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400년이라는 이 시간이 때로는 그들이 심판받는 시간이었다는 겁니다. 잘못된 길을 택했던 길. 이번에도 마찬가지죠. 남유다가 망했던 연도가 586년 혹은 7년입니다. 그 기간에 망하는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계속 선지자를 통해서 보내시죠. 이렇게 하면 나라가 망한다. 돌이켜라. 근데 그들이 끝까지 가니 적어도 50년의 시간, 첫 번째 포로 돌아오는 시간, 마지막 포로 돌아오는 시간을 보면 538년입니다. 적어도 50년의 시간 포로로 끌려가서 고난을 받습니다. 바로 이 고통의 시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2절에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죄값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죠. 근데 우리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신앙에 오류가 생기는 것은 내가 원하는 때에 인스턴트 용서를 구한다는 겁니다. 내가 원할 때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죄값에 대해서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지나가면 내가 회복할 거다. 이것이 오늘 이사야 40장의 전체의 주제입니다. 그때 어떻게 회복하시는가? 외치는 자의 소리여 라고 하면서 3절부터 5절까지 말씀하시는데 아무것도 없고 다 망한 것 같은데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 길이 생기고 대로가 나고 모든 것이 평탄하게 된다. 하나님이 일하지 않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길을 만드시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길들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6절에서 8절은 장례 때 우리가 많이 읽는 말씀인데요.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운 들의 꽃과 같으니 하면서 인생을 풀과 꽃에 비교하죠. 야, 너희들 여호와의 기운이 불면 다 죽는 인생이야. 그러나 영원한 것이 있는데 바로 8절 마지막에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무슨 말일까요? 지금 이렇게 지독하게 힘들고 아픈데 심판을 받고 있지만 하나님의 때가 돼서 말씀을 붙잡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이루어지는 회복이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붙잡고 살아라. 예언의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라. 그래서 기가 막히게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있던 사람들이 포로지에서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사실 거대 제국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바사의 포로로 있던 사람들이 고향으로 돌아온다는 생각은 꿈에도 하지 못하던 겁니다. 나라가 어떻게 다시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전쟁을 해서 독립하는 것도 아닌데 갑자기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려서 고향으로 돌아가서 성을 재건하라라고 말하게 되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일하시겠다. 그래서 9절에서 11절까지 나오는 말씀이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고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라고 하는데요. 사실 여기가 폐허가 된 겁니다. 고향이 폐허가 돼서 하나님이 우리 버리셨나 보다. 당신의 성전도 완전히 쓸어가셨으니 이제 우리 회복할 길이 없다라고 했는데 내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있는 이들에게 바로 시온에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예루살렘에 돌아갈 수 있도록 내가 다시 회복시키시겠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가 되면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데 12절에서부터
중반부까지는 하나님이 그럼 어떤 하나님이시냐? 마치 12절에서부터 17절까지는 창조주 하나님을 다시 고스란히 얘기하는데 내가 말하면 다시 회복시키실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가 하면요.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들이 경험한 것은 이방 신전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바사의 포로로, 마두룩이라는 거대한 신전은 사실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예루살렘에 있던 신전의 5배 이상 큰 신전이었습니다. 그러니 그것을 보고 얼마나 주눅이 들었을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최고인 줄 알았는데 당신의 백성들을 버리셨다. 그러니 우리 못 돌아가겠다. 근데 오늘 하나님이 예언을 통해서 얘기하시는 것은 야, 누가 세상을 만들었느냐? 누가 이 세상을 만들고 누가 다스리느냐? 그리고 뒤에 나오는 말씀도 너희들은 기껏해야 저 우상, 눈에 보이는 우상을 만들었지 이방 나라들도 우상을 섬기는 건 저거 다 손으로 지은 것 아니냐. 이거 누가 도대체 만들었느냐 하면서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 스스로 보여주십니다. 뭐가 부족하냐? 내가 다 만들었는데 그럼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는 것도 너희 힘이 아니라 내가 한다라는 예언을 하고 계십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 끌려갔던 포로들의 생각도 다 하나님께서 헤아리시고 27절에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27절을 보면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하면서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있는데요.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이 나중에 하나님께 원망을 합니다. 이거 우리 잘못도 아니고 우리 선조들이 잘못해서 우리가 여기에 끌려왔는데 하나님 우리 버리셨잖아요. 하나님 우리 억울합니다. 하나님이 이제 아예 기도도 듣지 않으시네요. 우리의 원망도 아예 듣지 않으시니까 하면서 원망을 할 때 하나님이 그것까지도 아시고 예언을 하시는 겁니다. 왜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송사하는 것, 너희가 외치는 것, 내가 피곤치 아니하고 졸지도 아니하고 너희 이야기 다 듣고 있단다라는 응답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정말 지쳐서 힘들 때 내가 너희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다라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31절 우리가 많이 찬양으로도 하는데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게 그냥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포로로 끌려가서 다 소망을 잃어버린 이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 말씀을 붙잡아라. 꽃은 시들고 푸른 마르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그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 내 때가 돼서 심판의 때가 다 지나간 다음에 내가 너희 위로하고 다시 회복시킬 거야. 그러니 그때 포기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그때조차도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내가 새 힘을 주리니 다시 시온으로 돌아와라. 내가 회복시키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이사야 40장의 말씀은 부분 끊어서 읽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전체로 보지 않고 나에게 그냥 적용만 할 때가 있습니다. 마저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힘을 주실 거야.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힘을 주실 거야. 그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진짜 포로로 끌려가서 소망이 없어진 사람들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라.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라. 그러면 내가 회복할 것이다. 그러니 위로받아라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 삶에 고스란히 적용해 보면 내가 소망이 끊어졌습니다. 하나님 혹시 나를 버리진 않으셨습니까? 바로 그때에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면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하신다는 겁니다. 때론 우리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제가 주님 붙잡고 살아갑니다. 그럴 때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회복시킨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하루 살아가시며 주님, 때로는 심판이 임하고 때로는 어려움이 임해도 주님 약속 붙잡고 살아갈 때 회복의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고백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주님, 때로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고 때로는 먼 미래의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졌기에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 약속의 말씀에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믿음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십 년이 지나고 아니 때로는 수백 년이 지나고 주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라고 하소연을 할 때 내가 창조주 하나님이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 주시며 다시 일으키실 때 그들의 옹골진 믿음의 열매를 맺고 다시 회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바로 그 믿음을 갖고 살게 하시고 아무리 어려워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오늘도 여전히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을 붙잡고 갑니다. 우리의 길을 예비하시고 열어가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